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열치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열치열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보신탕, 삼계탕 생각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보신탕을 잡수러 가실 때 그 보신탕 집 주인 할머니가 아주 입이 걸쭉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들이 한 5분 앉아 계시니까 주문을 받으면서 하신 말씀이 전부 개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 그러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또 할머니가 개 아닌 사람 손 들어봐. 그 삼계탕 드신 분이 몇 분 손 드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대전중앙교회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대전중앙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지 않던 분이 이제 목회를 하러 가셨는데, 노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오셨다고 환영 파티를 하는데 보신탕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보신탕을 잘 못 잡수시는데 보신탕을 먹자고 그러시대요. 난 보신탕을 못 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려면 반드시 보신탕을 잡수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개는 잘 짖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려면 이 잘 짖는 개의 영양탕을 잡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는 또 양을 잘 지키기 때문에 목사님이 목양을 잘 하시려면 반드시 보신탕을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신탕을 열심히 잡수셨는데 그날 밤에 설사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 기억이 납니다. 이열치열을 하는 것은 열은 열로 다스린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여름이 지금 오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오히려 이 뜨거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열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적용해 본다면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몸에 근육이 있죠. 근데 사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근육이 있는 사람은 힘을 쓰고 또 어떤 장애물을 넘어가고 하는 이런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마음도 근육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자기 앞에 있는 난관을 넘어갈 수도 있고 역경을 극복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캐너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면서도 경제학자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경제학자인지 하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 캐너만 교수가 말하기를 사람의 자아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자아는 경험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 자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내가 알게 될 때 하나의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 자아 말고 기억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 자아는 내가 경험된 그 지식을 경험된 지식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스토리텔링까지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자아가 바로 기억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자아만 가지고 움직인 사람은 그냥 어떤 문제가 오면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즐기고 그냥 편안하고 그런 것만 추구하는 이런 유형의 자아인 것이고, 기억 자아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고 내 어려움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그것을 해석을 해냅니다. 의미를 부여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토리텔링까지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그 지식, 내가 극복했던 그 기억들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심리적으로 볼 때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과 고통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진 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회복 탄력성으로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설교의 황태자다 별명을 받았던 영국의 스필전 목사님이 내가 글을 볼 때 그런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하신 걸 내가 봤어요. 이열치열의 믿음이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어떤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더 강한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역경이 왔을 때 그 역경에 굴하지 않고 더 힘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이열치열의 믿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열치열의 믿음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 안전뱅이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전뱅이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큰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을 보고 바울은 사람이 아니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령의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라고 말하고, 바나바가 풍채가 아주 좋으니까 바나바를 보고 당신은 제우스 신 같다고, 제우스 신이 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루스드라에 복음의 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호사다마라, 좋은 것이 있을 때 나쁜 것이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고니온에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로막고 대적하고 그 바울을 해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무리들한테 사도 바울은 이단이고,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고, 바울은 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절대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이 무리를 얼마나 충동했던지 그 사람들이 돌을 잡아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은 분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성 안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끌려 나와가지고 성 밖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성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성 안에서 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끌고 성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보다도 더 강하게 지금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었어요. 그런데 그 성 밖에 바울을 버려두었는데
마침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갔던 주님같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넘어져서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사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잡아주신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가 많습니다. 뭐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네 삶 가운데서 이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내 마음의 상처가 자꾸 생겨요. 저도 지난주에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남 상처받은 거 가지고 너무 웃지 마십시오. 어떤 상처를 받았냐? 스파크 정착 세미나 때 참가했던 목사님들이 소감문을 썼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 100% 은혜 받았다, 120% 은혜 받았다, 그런 말씀들을 써둬가지고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홈피로 그 목사님 교회 홈피로 좀 몇 군데를 들어가 봤어요. 한 2군데 들어가 봤는데 참 은혜 많이 받았다는 목사님 교회 홈피에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도산교회 참여해가지고 정착 세미나에 큰 은혜 받았다고 보니까 조도산교회가 엄청 부흥했는데 새벽기도에 목사님이 한번 나와보셨다는 거예요. 왔더니 새벽기도에 조도산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왔다고. 많이 안 나왔거든요. 이상하다 좀 싶었어요. 딴 때보다 새벽기도 더 많이 안 나왔어. 많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자기가 홈피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봤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을까? 그것은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부흥한 것 같다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너무 상처가 되는 거 있죠. 갑자기 그 목사님 미워져요. 다음에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설교가 별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한남노예, 인천에 있는 한남노예에 그 주일학 강습회 부흥회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화요일하고 이제 그 다음 목요일하고 이렇게 이틀 인도하는데요. 화요일 날 갔는데 주강사가 오셨다고 거기 관계자들이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래 어떤 횟집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는데 회를 잘 먹고 이제 그 매운탕을 먹지 않습니까? 매운탕이 이제 맛있게 막 끓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유 목사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숟가락 들다가 가니까요 너무 그 매운탕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설교와 단상에 섰는데 이중고 하나는 매운탕을 먹고 와야 되는데 하는 그 아쉬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설교하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한 1시간 10분 설교하는데요 40분 설교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회로가 끊어져 가지고 설교 그 다음 말이 생각 안 나가지고 45분 8시까지 마치는데요 7시 40분까지 설교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시계 보면서 또 딴 말을 끄집어내고 또 딴 말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설교해보기 처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상처를 받으면은 마음이 아프구나.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근데 어저께 토요일 오후에 우리 성도님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갔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잠깐 가서 빙수를 한 그릇 먹으려고 갔는데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가게의 주인 집사님한테 반갑다고 이런 인사를 했어요. 아, 집사님, 얼굴이 누렇게 떴네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괜찮아요. 집사님만 나하고는 누렇게 떴다고 해도 돼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이 아마 어제 밤부터 계속 화장 지금 누런색 지우려고 바빴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참 오늘 예배도 간신히 나온 그런 성도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 했는데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늘 붙들었던 말씀, 이 말씀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먼저 전하노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다. 바울이 붙잡았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하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무덤을 깨고 일어나셨습니다. 저주를 깨고 일어나셨습니다. 심판을 극복하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거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세력을 깨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열치열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사망이 다가올 때 사망으로 결론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 상처로 난 결론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사망이 올 때 나는 더 뜨거운 생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상처가 올 때 상처가 아니라 더 뜨거운 회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질병이 다가올 때 질병이 아니라 더 뜨거운 치유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해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열치열의 믿음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바울은 뭘 했습니까? 사망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바울은 뭘 했습니까? 보니까 20절에 제자리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바울은 도망가거나 또는 어떤 치료받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이 핍박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뒷걸음질 친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난 뒤에 그는 뭐 했습니까?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루스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그곳, 나에게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했던 그곳, 쳐서 나를 죽게 했던 그곳,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가고,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붙잡았던 사명의 줄입니다. 나의 존경하는 은사시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고 김의환 총장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간증도 하시고 참 귀한 설교로 많은 은혜를 끼쳐주셨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 경험이 있었는데, 어린 초등학교 때, 그때 아마 태극기 사건이 있었는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아이들 가운데서 끝까지 그런 민족 의식 이런 것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의환 총장님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 총장님에게 가가지고 이 교장이 립본데 칼을 가지고 머리에 갖다 대면서 너 죽을 것이다. 너 죽을 것이다. 일본말로. 그 받은 상처가 있다.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자기가 신청한 사역지가 일본 선교였습니다. 일본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는데 그 당시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을 안 받아줘가지고 일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우리 총신대학 오셔가지고 교수를 하셨어요. 그분 말년에 저와 함께 같이 일본에 있었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오히려 선교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는 내가 먼저는 은혜를 받는 곳이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사명의 줄을 놓친 사람은 늘 잘못하다가 은혜에 탈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더 받아야 하는데, 내가 좀 더 누려야 하는데, 내가 좀 더 행복해야 하는데, 교회의 주제를 행복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낳아야 합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면 현대인들은요,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예수 믿고 건강하자, 예수 믿고 잘 되자, 이런 어떤 단편적 공식만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6.25가 63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워싱턴에 한국 참전 기념 묘역이 있어요. 그곳에 가니까 이런 글을 써둔 걸 보았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미군 사망자 54,246명, 한국군 포함 유엔군 사명자 62만 8,833명, 미군 실종자 8,177명, 유엔군 47만 267명. 그 미국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한국 땅에 와서 5만 명 이상이 죽었고 8천 명 이상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한 번도 자기하고 인연이 없는 곳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유국가로 지키기 위해서, 마음껏 예수 믿는 나라로, 마음껏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나라로 그들은 섬기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 젊은 목숨들을 이 땅에 버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갔어요. 아마 우리 나라의 역사상 고구려가 중국을 강력하게 강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그때 외에는 아마 중국에 이렇게 환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우리 조선은 속국입니다. 열등한 속국입니다. 또 6.25 때는 그 중국이 중공군으로 참여해가지고 우리 그 통일을 막았습니다. 늘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약소국가인 우리 조선.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대등한 외교 관계로서 환영을 받고 온 중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세워주셨구나,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구나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 6.25 전쟁 때 그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은 희생의 죽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이곳에 온 것은 사명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무런 인연도 없는, 이권 관계도 없는 나라였지만 사명 때문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시는 그 고난이 있지만은 당신이 감당하신 고난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남겨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고난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열방 가운데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보더라도 겨자씨가 그 자라듯이 누룩의 비유를 보듯이 누룩이 번져가듯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을 주셔서 이곳에서 2009년도에 동탄에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가 되어가지고 그쪽에서 부흥이 되어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되었고 또 그곳에 동탄에 가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을 하고 또 확장을 하고 건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고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그런 수고와 그런 또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에 참가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을 받을 일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학교에서 말씀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자. 여러분,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청에서 당하는 환난, 자청에서 당하는 고난이죠. 우리가 건축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 일은 자청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같이 여러분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금요철야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더라.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는 생존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감동을 주셔. 그래서 지금 신동탄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지난 금요철야 때 말씀해 주시더라. 이곳에서 생존하신 여호와를 만나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주의 일을 봉사하며 섬기는 가운데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의 나라 확장에 위해서 지금 전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뒷걸음질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대열에서 절대 여러분 낙오되지 마세요. 이 믿음의 대열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유다 지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쪽 우리 동탄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오산에 있으신 성도님들, 그곳이 좀 그래도 가까웠는데 아마 이쪽으로 오시려면 한참 오시게 됐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예배할 때 오산에서 오신 성도님들 여러분을 뵀어요. 그분들 얼굴에 그늘이 없었습니다. 좀 거리가 멀어도, 좀 내가 좀 불편해도 교회를 섬긴다는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열치열의 믿음은 난 다른 것은 포기할지 몰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발견해야지만 여러분 나에게 오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오는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뜨거운 열을 더 강한 생명으로, 더 강한 열로, 이열치열로 나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께 위탁하는 믿음입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열치열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끈기 있게 싸워 나가야 할 그런 영적 전쟁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꼽는 그런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실력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의 그런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를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전쟁을 싸워 이겨내는 힘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이것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주님께 위탁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열치열의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2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하나님이 곳곳마다 은혜를 보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탄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이 신동탄에서도 하나님이 계획에 두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입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육적으로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탁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열치열 믿음으로 바울은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안디옥 교회에서의 어떤 보고지만은 이것을 확대해서 본다면 오늘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저 천상에 나갈 때 주님께 보고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을 대했습니다. 우리 노회 같은 시찰의 영광교회, 같은 형제교회입니다. 우리 체육 때도 늘 만나서 같이 서로 씨름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또 그 목사님 내외도 함께 우리가 선교도 하고 함께 노회 안에서 활동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했던 그런 목사님 내외인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캐나다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사모님이 아마 같이 동행하십니다. 가셔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일어나지를 못하시고 소천하신 겁니다. 온 교회가 지금은, 그 교회는 지금 사모님 상을 당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캐나다에 지금서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운구가 오시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가서 또 위로 예배와 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 젊으신 사모님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가 이 일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곳에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셈을 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 2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는가, 주님이 셈하시는 자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은혜의 보고를 했던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일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일을 섬겼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순종했습니다. 제가 주님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자리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열치열의 믿음은 바울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일어나세요. 그리고 사명의 줄을 잡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주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탁을 하면서 주의 능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 기도합시다.